자,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데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애니메이션 영화 제목, K-pop 데몬 헌터스의 맨 앞자 KDH를 합쳐서 케데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엄청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쳤는데 이것은 한국 자본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물은 다 한국 건 거예요. 문화와 또 노래 모든 것들이 한국 겁니다. 자, 보통 그 영화를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유령, 도깨비, 그런 악령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게 되게 무서운 존재,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어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 악령이 아주 너무너무 멋진 아이돌 그룹, 남자 그룹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 그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로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노래가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 이 노래들 중에서 세 곡이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세 곡이 들어가 있어요. 세 곡이.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죠. 그 중에 2위가 바로 이 악령이 부르는 이 악령의 그룹 이름이 사자 보이즈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 이름 중에 Your Idol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r Idol, 당신의 우상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의 우상이 될 거야. 널 통제하고 너를 집착하게 만들지. 내 죄마저 사랑해 줄 존재는 나 하나뿐이야. 내가 너의 우상이 돼줄게. 계속 외쳐. I am your idol. 나를 위해 넌 존재하는 아이돌. 내 죄까지 사랑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알잖아.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막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 가져가, 내 영혼 가져가, 막 이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혼을 빼앗기고 열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이 그렇게 막 무섭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우리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되고 또 우리 유혹받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막 무섭고 두려우면 우리가 거부하죠. 그런데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내게 다가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천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침 일찍 자기 집으로 가고자 이렇게 출발하려는데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 시신의 조각을 받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고 그래서 모여서 의논하자는 말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것으로 끝을 맺는데,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삶의 모든 혼돈의 원인을 제거하고 내 삶에 질서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 당시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사실은 비정하고 비열하고 비겁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자 2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첩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침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첩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레위는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침문을 열고 떠나고자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첩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어요.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레위는 아주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첩을 아무리 죽어서 그거를 알려야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12토막을 냅니까? 그거를 사랑한 자기 연인을. 이거는 참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막 사건이 바로 옛날부터 있었다, 이런 것이 이때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12토막을 내서 이걸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레위는 아주 잔혹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또 그 사적인 복수심을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감염을 시켜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막 흥분하게 만들죠. 자, 사사기 19장 30절에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자, 그래서 상의한 후에 다 모입니다. 자, 모여요. 자, 이렇게 레위인이 당시의 상황이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어떤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사실 모든 이스라엘의 만연한 그러한 영적 부패와 음란 그리고 잔인함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저 사람들과 한 통속이 아니야 라는 듯이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칼 쓰는 자들이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미스바는 바로 그 기브온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허황된 정의감과 의분을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향하여 쏟아냅니다. 자, 사사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불량배들, 이때 당시 불량배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보면 있는 집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다 없는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뭐 먹을 거 넘쳐나고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식들을 다 달라, 그들을 다 죽이겠다 하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선뜻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오늘날같이 하면 그 주동자를 처벌하고, 주동자 또 이런 좀 단계를 둬야 되는데 그때 참석한 불량배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또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걸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면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그들은 정말 엄격히 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어떻게 11지파를 당해낼 수 있습니까? 결국에 다 패하고 죽고 600명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600명만 남으면 그걸로 이제 됐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성읍까지, 동네까지 가갖고 사람들을 남아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 자, 이게 원래는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 같은 지파한테 같은 동족한테 그렇게 합니까? 예. 자, 사사기 20장 48절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다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자, 이 원래 가나안 땅에는 민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또 그렇게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 동족한테는 이렇게 해요. 동족한테. 그래서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예. 자, 그리고 또 600명 남았는데 막 그거 가지고 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저 사람들한테, 베냐민 사람들한테는 우리 딸들을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절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해버렸어. 남자 600명만 남았어. 그 사람들이 후손을 이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쓰는데, 자, 우리 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길 쳐들어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젊은 처녀 400명만 남깁니다. 400명. 그 400명을 그 600명에게 줘요. 그 와이프로 자손을 이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어떤 것 때문에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성급하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400명 젊은 처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자,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200명.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하냐면, 자, 실로 지역에 늘 이렇게 축제가 되면 춤추러 나오는 그러한 여성들이 있어요. 그 여성들을 납치해가라 이거예요. 200명 납치해가라. 그래서 600명을 채우는데, 납치하라고 이렇게 허용하면서 자기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아내로 주겠다고 한 맹세는 난 지켰어. 내가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납치한 거야. 납치한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들이 막 사람들을 이렇게 성폭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아니, 자기의 딸들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성폭행하도록 내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정의와 의분을 자기 동족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 자,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 때문에 지금 미스바에 칼 쓰는 사람만 40만 명이 딱 모였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아, 이게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구나. 심각하게.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불러갖고 자초지종을 확실히 알아서 이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주동자고 원인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싸우겠다. 우리는 지키겠다. 무모한 결정을 합니다. 무모한 결정. 자, 이 사사기 20장 15절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위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래서 다 합쳐봤자 26,700명이에요.
자, 26,700명이 40만 명과 싸우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5명과 싸우는 꼴입니다.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뻔한데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자멸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멸의 길로.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동족 간의 싸움, 전쟁을 사실은 허락하지는 않겠죠. 허락하지 않는데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모습과 그 이후 일어나는 상황과 결과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모든 혼돈의 원인을 제거하고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전체 1장부터 21장. 자,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왕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 사사기와 같은 혼돈의 시대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 예. 그냥 잠깐 왕이었다가 왕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항상 왕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왕께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 자,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이 선동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각종 미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각종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아까 K-팝 데몬 헌터스 얘기를 잠깐 했죠. 자, 여기서 그 가사가 뭐라고요? 네 죄마저 사랑해줄 존재는 나 하나뿐이야. 유혹하는 거야. 나에게 내 영혼을 맡겨줘.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그 영혼을 내게 맡겨.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할 거야. 이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끌려가요. 그 영화에서도 이제 팬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여성 팬이 진짜 이렇게 악령들을 퇴치하는 그런 정의의 K-팝 사람들이고, 남자들 그룹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악령이란 말이에요. 팬 사인을 하는데, 보니까 이 나누면 큰일 날 것 같아. 오히려 저쪽으로 더 많이 갈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하고 하는데 그 팬들은 서로 양쪽에 서로 사인 받으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의 마음이 막 그냥 그쪽으로 막 빼앗기고 막 또 노래하는데 자기들의 팬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 열광하고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막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지 이 마음을 한번 거기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자, 1장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에요. 하는 행동.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디 이렇게 가면은 다음날 기도할 거를 생각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농어촌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대전 그때 이제 계룡 스파텔 했었어요. 이게 군인 휴양소예요. 근데 이제 2인 1실이에요. 그래서 내 상대자가 우리 지방의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에요. 누가 오나. 또 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 이렇게 깨기 전에 또 이렇게 부스럭거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쪽에 자면 되겠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이름은 정해졌는데 그 사람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왕으로 이렇게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항상 이렇게 전쟁할 때, 전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백전백승했습니다. 백전백승. 자, 이렇게 다윗 왕처럼 항상 묻고 이렇게 그 안내하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엉뚱한 데 묻는 거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예. 자, 그거를 우리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 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묻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예. 나무에게 묻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엉뚱한 거에 이렇게 묻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무당 또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십니다. 예. 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자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 보는 거, 큐티하는 거. 큐티하는 것 너무너무 좋잖아요. 매일같이 하잖아요. 큐티는. 매일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처음에는 항상 늘 묻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게 말년에 가서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과 벌써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그래서 밧세바 여인을 이렇게 막 죄를 범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고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평안과 억압의 시대가 반복되고 역사가 점점 나락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영적 도덕적으로 더욱 타락한 사회로 변질해 가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거듭되는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이렇게 배반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왕이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자, 4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 강제로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하나만 더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자, 3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전능하신 왕, 저 영원하신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면서 그분께 묻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시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왕으로부터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머물게 됨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항상 왕께 충성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항상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 항상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